오늘 말씀 제목은 추수감사잔치입니다. 장계 목사님 잠깐 소개해드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신총회 제93회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전 서울중앙장로회 담임 목사님을 심하셨습니다. 현재는 정선 웰다잉 문화연구소장님으로 쓰고 계시는데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다 같이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느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소원을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원을 대언하는 기계로 사용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은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추수감사절은 절기 중 하나죠.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 설교 핵심은 간단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럼 끝나는 거죠. 맥주절은 첫 수확의 기쁨을 감사하는 절기고, 추수감사절은 풍성히 거두된 양식을 저정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죠. 절기 설교는 사실 길게 할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고양이 교회 말씀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하박국 감사, 데살로니가서 감사, 감사를 달달 외울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문학에서 낯설게 하기라는 기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심청이는 효녀가 아니다. 엉뚱한 말이죠. 심청이 효녀인데 왜 효녀가 아니라 그러나. 놀부가 흥부보다 더 착하다. 이상하네.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이 거기 깊이 들어가게 돼요. 이걸 역설적 파라독스라고 그러죠. 역설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걸 좀 사용해 볼까. 그래서 영어에 이 페스티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축제입니다. 순수 우리말로는 잔치죠. 추수감사절도 축제요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생각하며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를 본문으로 삼아서 추수감사잔치라고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좀 넓게 보면은 창세기 1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이룰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주리를 하셨죠. 그리고 주례사를 선포했습니다. 성경 보면 맨 끝에 요한계시록의 공중 혼인잔치가 나오죠.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 위에 예비한 같으라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의 천국 비유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어떤 분은 구약 성경에는 할머니가 애를 낳고 신약에는 처녀가 애를 낳는 기적이 일어났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안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역설적 우스갯소리로 서론을 한번 제가 열어봤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 갈릴리 가나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하객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 잔치에는 음식에 국수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돼지 순대도 나오고 약과도 나오고 등등 이런 음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잔치는 풍성하죠. 그래서 오늘 이 거의 교회 와 보니까 찬양이 풍성하고 또 다양한 분들이 모였고, 고향의 교회도 맛있는 점심 식사와 그윽한 향기가 나는 커피를 로스팅을 해서 대접한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향의 교회는 매주 잔치하는 교회예요. 꽃밭교회. 교회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꽃밭교회와 초상집교회가 있다. 초상집교회가 있다. 네. 교회는 꽃밭교회, 바글바글 웃는, 즐거워서 기쁨이 충만해서 꽃밭교회와 우중충한 초상집교회가 있어요. 근데 고향의 교회는 꽃밭교회입니다. 찬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는 하객도 많았어요. 신부 신랑도 있는데 잔치 끓일 무렵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줄이지요. 마시는 음료입니다. 우리나라 풍수로 말하면 막걸리와 동동주 같은 거예요. 영을 돋을 수 있는 음료가 떨어졌다는 것은 걱정이죠.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구까지 채울지라. 8절에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는 순도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론 이 영적 중심 사상은 기적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왜 2장에 오늘 잔치집에 포도주와 음식에 떨어지면 재미가 없죠. 흥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흩어지죠. 교회도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와 말씀의 생수가 흘러야 꽃밭교회인 가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향의 교회는 꽃밭교회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둘째로 이 가나안은 뭡니까? 영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간다. 구원 받은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구원의 역사. 교회를 들어오잖아요. 구원 얻는 거예요. 젖과 꿀과 포도주가 흘러 넘쳐 양식이 풍부한 교회가 가나안 교회예요? 꽃밭 교회예요? 잔치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고향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젖은 뭐냐? 말씀의 양식이에요. 그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성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거죠.
말씀을 못 먹으면 구원에 미치지 못해요. 가난에 못 들어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고 영적인 적 말씀과 포도주를 먹이는 겁니다. 근데 고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젖과 밥이 나와요. 꿀과 젖은 어린아이 초보 성도가 먹는 음식이고, 히브리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성한 어른 되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요. 젖과 꿀은 어린아이가 먹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어머니들이 젖 먹일 때 여러분 그 이름을 갱결함이라고 그랬어요. 쓴 약이에요. 그걸 막 묻혀가지고 먹였다고. 꿀을 묻혀가지고 먹인다고. 젖과 꿀은 말씀이지만 초보의 도, 초신자, 어린아이들에게 먹이는 음식입니다. 그 장성한 신자가 먹는 음식은 뭐냐? 두 번째, 장성한 신자가 먹는, 어른 신자가 먹는 뭐냐? 만나와 부교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는 뭡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절대적으로 세상기 섞이지 않은 하늘에서 아침에 나가 보니까 만나가 진에 내렸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먹었습니다. 이 강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성원 운반 장소예요. 여기가. 근데 요즘 보면 이 가수, 간증,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초신자에게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나갔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잡족을 포함하여. 잡족이 있어요. 3월의 여인 같은 건 잡족입니다. 여기 잡족은 뭐냐? 뭐 영화 배우가 잡족인 게 아니라 이 강단이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가수, 배우, 간증 이런 거 하다가 이 강단이 죽었어. 이 잡족들이 설친단 말이에요. 찬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강단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여기서 말씀 선포하고 축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나와 무거병. 만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순수한 음식이에요. 잡것이 섞이지 않았어. 거룩한 말씀이라면 서원이에요. 이스트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갈빵이라고 먹습니다. 그 밀가루 반죽을 구운 걸 가지고 하등에 갖다 붙여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걸 먹는데 그게 공갈빵이에요. 나물하면 강원도 사람 잘 알지요? 곤드레딱지, 고사리, 도라지, 더덕, 산초, 기름. 별로 입에는 맛이 없어요. 근데 이게 건강식품이다. 이게 만납니다. 자연식품.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식품에 아무것도 안 섞인 것. 거기에 가미하고 방부제를 넣으면 배가 아파요. 순수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청천시장에 가면 메밀 빈대떡 구워서 파는데 도시 사람들이 볼 때는 허술한 음식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건강 음식이죠. 만나 장수 같은 음식이에요. 송 목사님께서 내가 여기 세 번째 왔는데 강해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 고양이 교회는 장성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강해 설교를 하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의 기갈이 오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지금 교회 말씀 제대로 전하는 데가 없어요. 내가 이 교회 저 얘기 좀 많이 가보자요. 목사니까 말씀이 깊이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 뭘 전하는지는 몰라. 말씀의 기갈이 온다 이겁니다. 그 비틀거리는 거예요. 사람 성도들이 왜 신앙이 없으면 비틀거립니까? 말씀의 기갈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굉장히 말씀을 깊이 전하시는 목사님 같아요. 야고보 1장 21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들음은 행하기 위함이라. 말씀을 듣고 알고 실천해야 돼,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교회가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말씀 얘기가 듣고 나가면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행자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죠. 목사들이 책임이 있어요. 학교 교수들 책임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잘 알죠. 내가 이것을 알라 할 말씀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효강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함. 걸어가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절에 특별히 오늘 감사드리니까 감사치 아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감사할 줄 몰라요. 너무 뻔뻔해. 저도 강원도 사람입니다. 강원도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너무 뻔뻔한 사람이 많아. 나도 강원도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예의가 없어. 뭘 받으면 입 뚝 다물고 감사합니다. 이걸 잘하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국에 내가 갔는데 영국에는 서브웨이를 타고 시내 가면 하루에 50번 이상 이걸 Thank you very much. 이걸 써야 됩니다. Excuse me. 이걸 아무건 다 몰라도 Excuse me 하고 Thank you very much는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강원도 사람 나를 포함해서 전혀 안 쓴 게 Thank you very much. 난 감사 인사를 못 들어왔어. 강원도 사람들한테는. 정말 시장에 갔어도. 근데 그래서 그 물건 파는 사람 물어봤어요. 당신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여기 토백이에요. 그걸 잘 추적해봤더니 토백이가 아니야. 그래서 인사를 잘하더라고. 경기도 안양에서 왔대요. 아 그렇지. 강원도 사람은 뚝분이 같이 못해. 감사 못해. 정선 사람 못해. 나 정선 사람입니다. 우리 감사 잘합시다. 네. 할렐루야. 그 젠틀맨이에요. 미안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젠틀맨이에요. 감사치 아니야. 오늘 핵심 말씀의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감사, 잔치, 음식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잔치 음식 먹읍시다. 잔치 음식 먹읍시다. 네, 감사, 잔치, 음식,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감사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이미 썩어 무덤에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3일 늦게 왔다 거기 갔어요.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아.
알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감사를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는 뭡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뭐 금년에 뭐 수확이 별로 없는데 먼저 해요. 그럼 내년에 풍성한 수확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요, 지금 나사로 죽었는데 일어날 것 같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 no.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알아요. 아버지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이렇게 믿었단 말입니다. 감사는 어디서 오냐?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딸이 캐나다 토론토에 가 사는데 어제 우리 손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탁 떼서 할아버지 하모니카 불어달라서 내가 Happy Birthday to you 하모니카를 불어줬어. 그 할머니가 선물을 보냈어요. 근데 얘는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때는 할머니가 선물을 보낼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아주 선물이 안 간데도 알아요. 할머니를 신뢰하는 거야. 선물을 줬고, 아, 내 생일에도 할아버지 사모니까 풀어주겠지? 딸의 손녀가 또 그러는 거 알아요. 풀어주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믿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올 걸 믿어. 아직은 안 왔어.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내 여건, 환경, 조건 모든 것이 황무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듬해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상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마음에. 이 상상이 중요해요. 이 글 쓰는데도 상상이 중요해. 노래도 상상이 중요해. 기도도 하늘나라를 상상하면서 해야 돼.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자면 하늘에 살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살아. 아버지여, 오늘도 만나가 올 걸 믿습니다. 이 조지 밀러의 기도예요. 그 아들이 배고파 죽어가는데 빵이 다 떨어졌어. 아버지요, 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나이다. 그랬더니 그 트럭에 빵이 실려왔어. 조지 밀러 공원 앞에 갔더니 빵차가 빵 구워놨어. 그래, 왜 그 기도가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미지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으로.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올 것으로 바라보는 게 히브리 11장 1절이에요. 그리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감사하고 알므로 지식, 알아야 돼요. 알므로 행동으로 실천합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5절에 보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시고 항상 잔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고양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포도주와 기쁨이 충만한 꽃밭교회가 되어 성들의 마음이 즐겁고 항상 잔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원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고 실천하는 행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